때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그 시작의 사인,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인은, 이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말한 겁니다. 옛 시대는 지나갔고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구약의 옛 율법들은 파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아마 뭐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데, 왜 말씀을 좀 깊게 보려고 하냐면은 요한복음이 원래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영적인 말씀이다 보니 누가 많이 쓸까요? 이단들이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직관적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바로 그냥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직관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해석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영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더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결혼을 제가 30에 했으니까 23년이 됐네요.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장모님이 고향에서 그때 장례였는지 결혼식이었는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였어요, 잔치. 근데 이게 장례인지 결혼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대천으로 갔었는데, 아니 무슨 장례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다 끝내고 이거를 집으로 와가지고 또 잔치를 열어요. 동네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천이 그렇게 뭐 시골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혼인잔치,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일 도와줄 사람들 부르고, 그들에게는 뭐 돈을 좀 얼마씩 주면서 일을 시키고, 그런 거 하면은 동네 아이들부터 심지어 동네 거지들도 와가지고 함께 했던, 거지가 뭐예요? 동네 강아지들도 막 개들도 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잔치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그렇게 잔치를 하면 며칠을 해요? 한 이틀 3일하고 끝내요? 보통 잔치하면 일주일이죠. 왜냐면은 가까운 사람들이야 왔다 갈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 잔치를 길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도 똑같습니다. 이게 7일 동안 계속 되는 잔치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이스라엘 역시도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게 관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랑 똑같이 마을 잔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 잔치, 즉 가나의 혼인 잔치, 결혼식이잖아요. 장래야 좀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결혼식은 어때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하니 거기에다가 축복해 주죠. 그리고 그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그래서 이 기쁜 날에 거지들도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지요. 적어도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애초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지요. 근심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내색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첫 출발을 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서만큼만은 다 있고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가나의 혼인잔치 집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지치고요, 힘들고요, 고통당하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지라도 천국 잔치가 열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적어도 그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주의 성전에 오는 순간 다 내려놓고, 천국 잔치가 열렸어, 지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득해야 되는 장소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환란과 염려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포도원교에 와서 딱 앉는 순간,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쉼을 드리고,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염려와 근심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동네 잔치였다면 그 규모 어땠을까요? 요즘에야 결혼식장에서 우리 신랑 쪽에서는 한 300명 와요, 신부 쪽에서는 한 200명 와요, 그럼 500명 해서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명이라 그러면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네 마을 잔치는 어때요?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만 왔다가요? 매일 와, 매일. 예,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들 계세요. 뭐 하루만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매일 와 계시고, 아니 아예 그냥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되죠. 정말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고 여유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동력을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동성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필요하면은 빨리 장에 가서 물건 사올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 준비가 엄청 많지요. 근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규모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한 돌 항아리가 몇 개? 6개래요. 6개를 준비했대요. 6개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각 가정집마다 이 돌 항아리는 하나씩 있었지요. 왜냐면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결혼식은 한 2개 또는 3개 정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2배, 3배, 6개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단체로 왔어요. 한 10대 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두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용량이 어떻게 되냐? 40리터 정도 된대요. 40리터. 40리터는 한 이 정도 되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항아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가격이 싸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항아리가 하나에 얼마일까? 이 40리터짜리 기준으로 항아리가 얼마나 될까? 가격이 얼마나 될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인터넷 주문하는 데 많잖아요. 봤더니 배송료가 조금 들어가고 제일 싼 거, 최저가가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좀 튼튼하고 좀 이름 있는 것들은 3, 40만 원까지도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평균 한 2, 30만 원 하는 이 항아리. 근데 2000년 전 이 항아리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흙을 아무 흙이나 쓰지 않잖아요. 아무 진흙 쓰지 않잖아요. 특별히 항아리를 만들기 위한 그, 그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천에 도자기 마을 가면은 그들은 정말 좋은 흙 구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그러니 보통 흙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흙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흙을 찾았습니다. 그 배송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금방 오지만 2000년 전에 차가 어디 있어요? 나귀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또 배송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항아리 하나 만들면은 항아리 한 10개 만들면은 100개 만들면은 그 중에 파손율이 있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잘 열심히 만들었지만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항아리 하나하나는 그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집에서는 그런 값비싼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준비함에 소홀함이 없이 또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포도문 교회가 이런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예배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좀 비용을 아끼더라도 예배를 위해서는 좀 비용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포도원교회 왔을 때, 어,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못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화정 쪽에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오고 이곳에서 한 30년 가까이 지금 있었지요. 30년 좀 넘었다 그러는데, 예, 30년 정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 30년 된 것들이지요. 벽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30년 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오래됐지요. 성도님들이야,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이야 3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애틋할 겁니다. 정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옛 추억에 또 생각이 날 거고, 이 벽 하나하나, 그래, 우리가 수고해서 이렇게 붙였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좀,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색이 좀 바랬구나. 좀 오래돼가지고 뭐 저렇게 좀 화내야 되는데 덜 화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교회가 물론 뭐 장비가 좋아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잔치집에 비용을 많이 투자한 이유는 사람들이 왔을 때 뭐 하려고요?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또는 새롭게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오래됐네 되게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 다음에는
안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좀 바꿔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다 하려면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교체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전에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원 교회가 예배를 통해 천국 잔치를 드리게 될 때 그 무엇으로도 그 잔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철저하게 비용도 많이 들였고요. 또 사람도 많이 썼고요.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했고 많은 비용을 치렀고 또 일꾼들도 세우고 또 거기에 연회장까지 그 모든 잔치를 총괄하는 그 연회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사실을 하객들이 알면 하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객들은 아마 주인에게 굉장히 나무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손님을 홀대하냐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 대충 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잔치는 엉망이 되고 처음 시작하는 그 과정 정말 그 부분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시작되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한 채 그 잔치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교체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해서 또 교회가 쉽게 부흥하는 건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죠. 우리 포도원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채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회장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사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우리의 준비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주 신랑과 신부는 가족들과 함께 잔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썼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객들을 맞이해야 하니까 정말 이 잔치를 위해서 이 잔치의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사람까지 돈을 줘가면서 연회장을 따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연회장은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연회장은 사람들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왔나? 연회장은 그거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관리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 관리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혹시 테이블에 음식이 비었는지 창고에 음식의 여부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이 동네 유지인지 이거 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제일 잘못은 연회장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리해야 돼요. 연회장이 직접 가서 포도주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든지 아니면 종을 시켜가지고 일꾼을 시켜가지고 포도주가 오늘 얼마나 남았을까요?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지요. 사실은 이 연회장이 잔치 전에 미리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어디 있고 포도주가 어디 있고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다 가르치고 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한 일주일치 준비가 되었다. 혹시 모자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데 가서 사올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야 잔치를 여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지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연회장이 제일 먼저는 연회장이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연회장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도 한편으로 좀 안심했겠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샌가 포도주는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준비한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키는 사람. 성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적이 오는지 아니면 혹시 뭐 큰 어려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홍수가 나는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잘 준비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계획과 준비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준비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준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마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의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늦었다고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만 계시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국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귀를 이야기하고 다시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알겠어. 내가 복직만 되면 너를 풀어줄게. 얘기해줄게.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지요. 그때서야 아 맞아, 내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왕에게 왕이시여, 꿈을 해석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아이인데 요셉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부르지요. 꿈 해석을 위해서. 정말 요셉은 처음에는 기다렸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 이제 나를 풀어줄 거야. 꼭, 꼭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루, 이틀, 3일. 아직 멀었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요셉이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년 뒤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이제는 늦은 것 같다고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연회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가족들은 친인척들 만나야 되고요. 동네 사람들 만나고 인사해야 되고요. 축하받아야 되고. 그리고 종들은 손님들이 오니까 계속 음식 날라야 되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면은 뭐가 얼만큼 남았는지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연회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회장은 전혀 모릅니다. 연회장이 뭘 하느라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연회장이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준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맡겨진 일 잘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일들 있지요. 성도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그분을 보내셨겠죠. 그러면은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 모교회인 모르네교회 남성교회 연합 헌신예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날 전한 말씀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사자가 있답니다. 어느 정도로 시원하게 해요? 추수날의 얼음 냉수, 정말 이가 시리도록 온몸이 막 떨리도록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하고 나중에는 못해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룰 성자, 이게 정성 성자인데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뤄야 됩니다. 말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주인에게 둬야 되고요. 또 주인이 말하는 거는 행해야 되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연회장은 어때요?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잔치집에서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지 못함으로 잔치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뻔한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그런 잔치가 삐그덕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충성되지 못함으로 잔치가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주님전에서 잔치하듯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충성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교회, 아니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모두 함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